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바른 신앙은 도덕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규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가치관은 모두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태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개념의 영토, 국민, 주권을 허락하기 이전에 마음의 방향, 즉 삶의 태도를 애굽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에 맞는 율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 소속 모든 사람의 도덕 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덕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라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즉 도덕의식입니다. 도덕의식이 상실되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상식이 없네 라고 말하죠.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을 말할 때 쓰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도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길거리를 다니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너는 것을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요,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내 무질서를 만들어내고요, 무질서는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식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도덕은 훈련을 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도덕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여러 개라면 자연스럽게 혼동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덕의식도 훌륭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의식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도덕규범을 제시하셨습니까? 첫째로 성도덕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에 관한 관대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성 우월이 강해서 여성을 남성의 만족물로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죠. 이 모습을, 이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도덕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하였다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상태라면 정혼한 처녀를 범한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혼한 여자가 성읍 중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질러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리질러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면 똑같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구할 수 없으므로 처녀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 여자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토록 세세하게 성적인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사회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성적 타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남성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에 의하여 힘없는 여성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은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을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식 밖입니다. 짐승과 같은 수준의 행동인 것이죠. 도덕을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한 여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여인이 속한 가정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자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식은 성도덕 윤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도덕 의식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범죄자들로 도덕을 파괴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형에 처할 자들이죠. 18절에 무당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즉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사형에 처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분 통치의 원칙을 깨트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기초적인 규칙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한 도덕이라는 말은 즉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기초적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술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20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한 줄기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무당들은 사람을 현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10계명 제1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어려움 속에 살아가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해결책을 무당을 찾아가서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과연 여러분 나무나 돌로 만드는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 우상들이 나의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시오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이러한 행위를 절대 금지시켰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유혹하는 자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행동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동물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모시고 그 동물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즉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 신비로운 힘을 부여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행동을 교리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혼인한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허용하였는데 하물며
짐승과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자의 영혼을 파괴하며 자신을 짐승 취급하여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가장 극악한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자 계층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도덕성이 풍성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이죠. 본문 21절로 24절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세 부류의 계층이 나옵니다. 먼저는 나그네입니다.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래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나 21절의 나그네는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내에 영구히 살기 위하여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혈육 중심이라는 특별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외된 계층인 이방 나그네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소외된 계층은 과부요,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부요, 고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자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지켜줄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시고자 이런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거나 학대한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풍토나 문화를 따라 상식 밖의 삶,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람답게 사는 법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주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특별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규범을 지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따라 보호와 배려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약자입니다.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강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강자나 약자 이전에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 있다고 평생 우월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도덕적이며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한 결과 비극은 길게 이어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잘못 선택한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만 즐거울 뿐입니다. 그러나 후회나 비극은 너무도 깁니다.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은 상식을 벗어나 도덕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벗어나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언제나 도덕적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실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덕을 벗어나면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입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도덕적입니다. 사람으로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을 준수하십시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특별히 나그네, 과부, 고아 등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 곁에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바른 신앙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로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